기독교 텔레비전에서 한 청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목사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목사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끔한 겁니다. 정작 목사는 목사처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청년은 직장 생활하면서 목사님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지난주에 한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교회의 원로 목사의 이중적인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우리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규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또 이단에 속한 교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텔레비전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마음을 또 참 조아렸고요.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처럼 살겠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직장의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요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각이 없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성경의 내용과도 정신과도 상관이 없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이비고 무엇이 이단이냐? 사이비와 이단은 성경의 내용을 벗어난 것,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났을 때에 사이비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스스로 이단적인 생각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올페우스 하디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심각한 자괴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날 아침에도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문득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청년은 고통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음을 후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 일이 나의 성직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소리쳤다고 스스로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루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베루프라는 단어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성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직업은 성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직장일이라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성직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는 직분만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아들들의 직업이 결정되는 사회 시스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이면 아들도 농부입니다. 아버지가 세리이면 아들도 세리입니다. 그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이 그 당시의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목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자기가 자란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청년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 속에는 놀라움도 있지만 일종의 비아냥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일생을 생각해 보면 여느 유대인처럼 그도 정기적인 회당 집회에 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노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이었던 여느 청년과 다름없는 예수, 그 청년 목수가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섰을 때에 당시 나사렛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놀랐거니와 그 속에는 은근한 비아냥거림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일이 한 번 기록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30세까지의 공생의 전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책에는 예수님께서 인도로 가서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전에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 말씀의 증거는 예수님의 복음사역, 구원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삶, 즉 일상의 삶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 무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일상의 삶이 무시되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무시했다고 하면 뭐 하려고 30세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은 만 13세 정도 되면 성인의식을 치릅니다. 성인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3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30세까지 우리 남자들이 보통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한 17세 정도 되면 힘이 세집니다. 그 17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30세까지를 살펴보면 대략 한 13년 정도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감당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형제 시몬, 야곱, 유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누이들도 나와요. 그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 부양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전까지의 삶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그 목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아직도 구분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 사람이 사이비입니다. 그 일상의 삶, 노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거룩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은 매우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일상 속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도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기에 앞서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요, 가정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가정을 아름답게 돌보는 것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많이 합니다. 주부라고 그러죠. 물론 남자들이 한다고 해서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통에 산더미처럼 설거지할 것을 쌓아놓고 쉰내가 풀풀 나는데 교회 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 남편이 그것을 보고 한마디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저녁 때는 치우겠지. 저녁 때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잡니다. 그 아침에도 참았습니다. 이틀을 참았습니다. 여전히 치우지 않습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성에게는 교회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남편이 뭘 받아요? 은혜 받아요? 따라 씁시다. 열 받아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열 받아서 내가 당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자 성도의 삶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주변 가운데에, 여러분 식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의 모습으로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일을 통해서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리고 직업 가운데에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국의 도로시 세이어라는 작가가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대목 하나를 따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수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는 좋은 탁자를 만드는 것이다. 목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좋은 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문짝을 만드는 겁니다. 문짝과 탁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주문했더니 어떻게 만들어놔요? 개떡처럼 만들어놨어요. 문짝이 개떡일 리는 없겠지만은 표현인즉슨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달아보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열심히 충성한대요. 그런 모습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수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탁자를 만들고 문을 만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노동에 쓸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일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일상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세상의 일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것이 비단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일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여지는 일. 여러분, 무엇이 세상의 일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여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그것이 세상의 일이요 세속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요, 지극히 세속적인 일이요, 지극히 타락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목사나 선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욕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세상의 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교회와 직장으로 분리된 이중적으로 삶이 고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 올 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속으로 내어 던져지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신앙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행위까지도 포함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의 말과 왜 교회 밖에서의 말이 다릅니까? 왜 예배 때의 마음가짐과 예배 밖의 마음가짐이 다릅니까? 리전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스라는 교수님이 평신도를 해방시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망치질하는 것이며 정확하게 톱질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참된 영성이 뭐냐?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망치질 하나 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나서 톱질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일을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이해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삶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삶에서, 교회 안이 되었든 밖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모든 삶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일상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분별이 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아간과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과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분리가 되었고, 이 언급된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종교적인 일이 세상의 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목사, 선교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것을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삶의 내용을 거룩함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종교적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오늘날 목회나 선교 사역으로 전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바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일상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세워 나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왕권에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부름받았지만은 누구보다도 일상의 삶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까? 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행위대로 심판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열매대로 주인이 종을 심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기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삶의 열매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지극히 싫어하셔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삭군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외면하고 성도들이 외면하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에 일요일만 주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이 더 로드스 데이가 아니라 일주일 모두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의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일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